뒤에 있습니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 자,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오전 성경 공부 모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주일 동안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또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모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은혜와 또 특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적인 보고를 여시사 우리 마음에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 시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받을 보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또 그것을 확실히 믿고 이것을 동기 삼아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더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저희를 격려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나눠드린 유인물 다 보시면요, 여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보상의 손실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자, 성경을 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죠.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졌다라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영적으로 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리와 원칙이 있죠. 성경에서 원리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고, 그래서 이 원리와 원칙이 있고 이 원리와 원칙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삶, 그 삶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복, 또 이 땅에서 전도서에서 기자가 얘기했던 분복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복들을 우리가 이제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천국과 지옥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삶 이후에는요,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애매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원리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믿으면요,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려고 하죠. 사실 여러분 가운데서 만약에 여러분도 한번 우리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걸 믿죠. 근데 불신자인데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하게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가 확신하는데 굳이 지옥을 선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이것이 있을까? 아니야, 틀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멈칫하고 머뭇거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쉬운 예로, 여러분이 만약에 모시에 운전을 하시는데 자동차 사고가 날 걸 정확히 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럼 완전히 100% 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 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정확히 하시면요, 보험을 드시겠죠? 그것도 가급적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다 조사해 갖고 다 받으시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장차 미래에 불행이 있을 것이라는 걸 명확히 알면요,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면요. 근데 이제 미래에 대해서 불투명하기 때문에 글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에 있어서 분명한 걸 제시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중간은 없다는 겁니다. 천국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도 없고요, 지옥 갔다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정해지면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게 원리, 법칙, 그 다음에 완전히 바꿀 수 없는 철칙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뭘 선택해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불분명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의 원리가 있는 것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이 세상 삶에서도 영적으로도 그런 원리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요, 불순종과 죄지름요, 그거에 따른 영적인 여러 가지 손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명확히 알면요, 사실 우리가 불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도 그거를 물리칠 수 있고 멀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애매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닐 수도 있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니까 그 원리와 원칙에 따라 못 하시는 겁니다. 자, 비근한 예로 우리 교회 이제 성도분들은 뭐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 잘 외국어를 좀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많이 접해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다들 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 영어를 좀 더 외국어를 다 잘 배우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되죠. 비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사람이 왜 영어를 잘하냐? 어렸을 때부터 영어해서 그래요. 한국 사람 왜 한국말 잘하냐? 어렸을 때부터 해서 그래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은 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원칙을 자꾸 의심하고 뭔가 지름길이 있지 않을까, 뭔가 속성이 있지 않을까, 뭔가 남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 자꾸 그런 걸 생각하니까, 물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만 큰 원리에서 봤었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하면요, 어떤 비법, 특효약, 지름길 이런 거 써서 소용없습니다. 악기 마찬가지죠. 악기도 열심히 하는 거에 방법이 없습니다. 뭐 타고난 것도 있지만요, 타고난 사람이 열심히 안 하는 경우는 없죠. 모차르트가 신동이라고 하지만요, 모차르트가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한 6살부터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부터 연주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이기도 하지만 많이 쳤기 때문에 잘한다는 겁니다. 신동인데 하나도 안 치면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 세계에서 제일 빨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신체적으로 빨리 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사람 연습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연습 안 하고 잘할 수 있나요? 그냥 적당히 걷기만 하고 그냥 산책하는 정도 수준으로 하면 그 사람이 그 재능이 발휘될 수 없죠. 자, 이런 명확한 원칙과 원리들이 삶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확히 아시면요, 하게 돼 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 가지 외국어를 열심히 해서 그 마스터 하신 분들은요, 다른 외국어도 열심히 하세요. 왜? 열심히 하면 되는 건 줄 아니까. 한 가지 악기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분은요, 다른 악기도 열심히 하십니다. 왜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걸 아니까요. 물론 고통스럽죠. 한 가지 운동을 잘하시는 분 역시 다른 운동도 열심히 잘하십니다. 왜냐면요, 한 가지 운동을 해서 잘하는 방법이 열심히다라는 걸 아니까 열심히 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은 더 못합니다. 왜요? 열심히 하는 원칙을 이 못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아니면 알아도 실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더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못하는 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반면 잘하는 사람은요,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힘들어도 참고 계속 하니까 할 수 아는 게 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는 자는 누구든지 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거기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없는 사람은 더 적어진다. 이게 원리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원리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면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아도 조절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하고 억지로 하는 사람하고 전혀 안 하는 사람의 차이는요, 이런 원리가 존재한다는 걸, 삶에서 원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얼마나 명확히 아는가, 그 정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그걸 명확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억지로라도 하는 사람은 그게 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안 하는 사람은요,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하죠. 요령과 꾀를 부려서 잘할 수 있다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범죄율 제일 높은 게 사기 범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은데 그 머리를 범죄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기꾼들, 사기범으로 간 사람들이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했으면요, 거기 안 있겠죠. 떳떳한 대가로 떳떳하게 그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불법에다 머리를 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정치인들이 왜 문제입니까? 머리가 나빠서입니까? 아니죠. 머리든 다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불법에다가, 이번에도 뭐 지금 토지공사 난리 났죠.
그 사람들 머리 쓴 거 보고 사람들이 완전히 속된 말로 학을 띠죠.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쓰냐 이거죠. 예. 머리가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라 나쁜 데 쓰는 게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좋은 방법을 썼으면요, 그렇지 않아도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더 많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또 그 원리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원리대로 사셔야 됩니다. 예, 그게 체득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이제 왜 보상과 관계다 이게 중요하냐? 말씀에 순종하면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보세요. 그 표에 있는 대로 보세요. 현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삶, 신실한 삶을 살면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 풍성해집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빛을 따라 걷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큰 또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대로 살면 이런 결과가 있는 거죠. 또 반대로 하나님 대신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삶, 그다음에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삶, 또 신실하지 못하는 삶은요, 이 땅에서 주님과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 사망, 여기 사망이란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러 가지 그 죽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바로 주님과의 교제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예. 그 사망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은요, 그게 어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마음이. 예.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거니신 음성을 들었던 아담과 이브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나무 그늘 속에 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예배, 또 다른 성도들과 교제, 이걸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깜깜해지는 거죠.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동굴로. 이게 사망이라는 거죠. 이게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결과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보상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이거 두 개 놓고 선택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자유지만 그거에 따른 결과는 천지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 섰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테스트하십니다. 근데 테스트하는데 불타면 그의 보상이 손실을 당하리라. 그 사람이 손실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그의 보상이지, 그가 손실당한다는 게 아니라 그의 보상이 손실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타는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일을 하나님 테스트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걸 테스트하는 일을 불로 꼭 묘사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 앞에서 보상의 적격 여부를 시험받는 일을 성경은 불로 묘사한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그 사실을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일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꼭 불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걸 다 이해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보상과 관계됐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다니엘서 거기 7장 9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우리 우퉁원 목사님이 과거에 몇 주 전에 하셨던 내용인데, 자, 7장 9절부터 10절 보시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릴 때까지 내가 보매 옛적부터 계시니가, 자, 이게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이 아들 예수님, 아들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는데, 옛적부터 계시니가 앞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숨겨낸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절은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불 같은 시내가 그분 앞에 흘러나오고 천천히 그분을 섬기며 만민이 그분 앞에 서 있더라. 심판이 준비되고 책들이 펴져 있더라. 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거기까지 살피지 않고요. 하나님 계세요. 왕자 앉아 계세요. 근데 그 봤었을 때 심상, 이미지, 느낌 뭐냐면 불입니다. 그렇죠? 불이에요. 책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이 있고 그 앞에 책이 있고 옆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미지가 뭐냐면 불로 표현돼요. 어둠도 아닙니다. 예. 불이라는 거죠. 그럼 불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불은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예. 테스트해서 진위를 가린다는 거죠. 진위. 예.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테스트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게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말락에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말락에서 뒤로 쭉 가시면 말락에서
말라기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가오시는 메시아,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그 내용을 말씀하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입니다. 공중강림이 아니라 재림을 말씀하시는데요.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장면, 그걸 딱 말씀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2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 둘째 재림하시는 주님의 이미지를요, 뭘로 표현하냐면요, 비누하고 불로 얘기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이제 성경에서 예언과 관계됐을 때는요, 이런 은유적인 뭐 비누, 이런 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를 써보시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요. 내가 산을 딱 남산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산을 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안에 몇 시간 동안 여정을 했는데 그걸 글로 여러분이 쫙 쓰면요, 굉장히 길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써서 한꺼번에 표현하기 어려우면요, 뭘 쓰시면 좋으냐면요, 문학적으로 상징을 쓰시면 좋습니다. 남산은 땀을 뻘뻘 흘리는 곳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그 표현에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꼭 이렇게 제품 매뉴얼이나 논문처럼 이렇게 자세히 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꼭 그렇게 쓰지 못해야 될 상황일 때는 간단하게 쓴다는 겁니다. 은유나 상징의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게 가지고 있는 뜻을 핵심만 딱 보여주는데 성경도 바로 그 방법을 씁니다. 특히 미래 예언에 대한 내용들은요, 그걸 소상하게 설명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상하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거기에서 핵심되는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이해하는 어떤 심상에 맞춰서 그걸 딱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비누, 그 다음에 뭐죠? 불,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가 비누 같고 불 같다는. 그럼 예수님이 비누입니까? 그건 아니죠. 상징이죠. 그럼 예수님 자체가 불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불과 비누가 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 또 불은 특별히 테스트하는 거죠. 물론 지금 시대는 우리가 테스트하는 기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비파계 무슨 검사, CT, MRI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다음에 원소를 띄어서 하는 검사,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테스트를 하는데, 엑스레이도 있고요. 그 당시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물질이, 어떤 제품이, 어떤 것이, 특히 귀금속이 진짜인지 아닌지, 얼마나 순도가 높은지는요, 불을 쓰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예. 그래서 불을 써서 깨끗하게 해서 그거를 입증한다는 거죠. 예. 특히 귀한 귀금속들은요. 여기서 지금 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역시 심판한다,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진리를 가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뒤로 가서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그렇죠?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짓부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러면 예수님은 보세요, 저를 보세요. 두 번째 오셨을 때는 항상 이미지가 불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불은요, 테스트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대상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보세요. 불신자는요, 그 사람들을 태워요. 신자는요, 그 사람들이 한 일을 태웁니다. 이게 원리예요. 자, 다시 한번요. 자, 성경을 보실 때 뭘 말씀드렸어요? 원리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여기서 비누가 뭔지 불이 뭔지 아까 나온 바퀴가 뭔지 막 그거를 막 연구를 하세요, 어떤 분들. 그래갖고 굉장히 기발한 거를 생각해냈어요. 그래갖고 내가 굉장히 기발한 해석을 해냈다고 그래갖고 자랑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그걸 발견했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것도 좋지만 그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런 거 막 난해한 해석을 초점을 맞춰서 그걸 밝혀내서 새로운 걸 밝혀내는데 그런 쪽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이런 성경에 말하는 기본 원리, 원칙을 이해하고 그걸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아까 말한 쪽으로 빠지시는 분들은요, 그게 습관이 되신 분요, 굉장히 열매가 안 좋아요. 교만합니다. 남을 쉽게 판단해요.
그럼 굉장히 자기가 뭘 많이 알았다고 생각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딱 거기에 원리에 걸리는 겁니다. 그걸 전문으로 하는 성경교사들도 있어요. 또 그것만 들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런 회개망측하고 이상하고 어떤 때는 극단이나 이단에 가까운 같은 내용들을 잔뜩 머리 알고 다니면서 굉장히 자기를 높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낭비하는 거죠. 바울이 경고한 대로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세요. 상대적으로 더. 왜? 유교 영향을 받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호기심 있고 그런 분들은 구원받고 나서 막 그걸 또 파요. 그래갖고 막 연구를 합니다. 또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옆에 여기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구원 안 받았는데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막 이상하게 해석해갖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단이나 극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수를 안 하시려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려운 구절이 있는다 하더라도 기본 원리, 이게 뭘 말하냐, 이게 핵심이 뭐냐, 이걸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새 이미지를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 다 불. 근데 불인데 불은 뭐냐? 깨끗하게 하고 정화하고 심판한다는, 테스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자 불신자 딱 나누지 않습니까? 불신자는 그 사람들을 태워요. 그 다음에 신자는요, 신자의 한 일을 태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벌써.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 받고, 그 다음 3장 18절로 한번 가서 또 보시면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자, 여기 분별한다고 분명히 말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별한다는 거죠. 밝혀낸다는 겁니다. 예. 밝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죠. 아, 성경이 지금 줄기차게 똑같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님이 두 번째 오셨을 때는 심판하고 분별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대상이 나뉘는데 불신자는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신자들은 신자 대상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야. 요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들에게 하는 일, 신자들의 일을 판단하는 장소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은 바로 이제 대환란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둘 다 심판입니다. 가려내고 밝혀내는 거죠. 명확하게 하나님이 공정하게 그것이 뭔지를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 구절만 들어도 맞다. 그러면 명확해지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성경은 이해하기 쉽도록 머릿속에 다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불, 세탁공예 비누도 얘기하지만 불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불. 불로 그걸 한다는 거죠. 그 불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지가 확 밝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방법을 쓰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보상에 손실을 댈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거기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보상에 손실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겁니다. 부끄러움. 예, 부끄러움. 자, 그럼 어떤 부끄러움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심판은 다 끝났습니다. 갈보리에서.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한 심판인데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구원받고 나서죠. 죄된 생각,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행한 일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져서 보상을 상실하게 될 때 보상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은 다 받는데,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나만 못 받았을 때 그 보상의 상실감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이해하기 쉽게 이제 명문대학 졸업식과 비슷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여러분 한번 그 미국의 명문대학 유명도, 뭐 우리나라 대학도 마찬가지죠. 명문대학 졸업생 한번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데.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최고의 명문대학도 있고 세계 명문대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최고 명문대학, 뭐 영국도 최고의 명문대학이 있고 옥스퍼드, 캠브리지, 미국은 뭐 하버드, 한국은 서울대학교,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그런 대학에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하버드에서 여러분이 다 거기에 입학하셔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졸업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졸업을 하니까 굉장히 자랑스럽죠. 예, 세계에서 제일 공부하기 힘들다는 대학에서 거기서 공부를 무사히 마쳤어요. 그런데 그 졸업식에는 항상 최우등상에 대한 시상이 있습니다. 우등상, 최우등상에 대한 시상이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다 졸업생인데 최우등한 그 학생은 썸머쿰 뭐 이렇게 가죠. 예. 거기서 최우승을 받은 사람이 막 메달 받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영광스럽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최우등 졸업상을 받을 때 총장으로부터 그런 상과 메달을 받고 선물 같은 걸 받을 때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뭘 느끼시냐면 나도 이렇게 받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겸손한 분들은 난 졸업만으로 만족해라고 했지만요, 거기가 앉아있는 분들은 다 졸업생이에요. 다 졸업한 겁니다. 그럼 졸업했는데 거기서 나만 못 받으면요, 나도 열심히 해서 좀 더 그걸 잘 받을 거, 이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더 비근한 예로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은 참석한 것만으로도 영광이죠. 국가대표니까요. 근데 국가대표로 참석했지만 올림픽에서 메달을 받는 사람하고 못 받는 사람은 굉장히 상실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폐막식 때 가는데요, 각 나라별 가는데 메달을 딴 사람 여기다 메달을 딱 메고, 그 다음에 마라톤 우승자 같은 거는 월계관을 딱 여기다 메고, 머리에 쓰고 이러고 행진을 합니다. 그럼 거기 스타디움에 있는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해주죠. 그럼 거기서 노메달인 사람하고 은메달, 금메달, 동메달인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죠? 내가 좀 1초만 더 빨리 뛰었으면, 1km만 더 들었으면, 1m만 더 빨리 갔으면 내가 저 메달 따는 건데, 그 생각들이 들겠죠. 섭섭함과 아쉬움과 후회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되돌아보겠죠. 내가 연습을 이걸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저 선수가 저거 하는 걸 좀 더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런 자기 자신을 회고하는 시간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일부러 이 출전하는 게, 못해도 출전하는 게 그걸 자기가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1등 금메달만 따면 나는 포기야, 다음에는 안 할래 하고, 그리고 출전을 꼴등인 선수도 출전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만 되면 다음에 또 나옵니다. 왜? 자기를 자꾸 더 성취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전 아담 이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겠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혹자는 굉장히 많다고, 상대적으로는 좀 적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구약시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거기에 있는데 한 명씩 호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한 명씩 호명돼서 심판석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의 의도와 생각, 이런 거, 어떤 목적을 갖고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다음에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을 했는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최소한 3가지, 그거 더 많이 있죠. 그걸 가지고 하나씩 예수님이 심판을 해주시는 거예요. 판단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 바로 앞에 만약 예를 들어서 바울이었다. 그러면 비교되겠죠. 바울을 이렇게 해서 막 했는데 제가 만약 그 다음 바울 순서로 올라갔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아쉽고 창피하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별로 없다. 바로 그 보상의 손실에 대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의 손실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의 가치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막 갖고자 하는 거, 노력해서 얻고자 하는 거, 그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하늘에서의 보상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런 예화도 이렇게 설명도 드릴 수가 있죠.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멀리 디즈니랜드를 가셨어요.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거기 가서 구경만 하고 왔다. 하나도 못 하고 왔다. 굉장히 상심감 있죠. 굉장히 상심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애써서 비행기 타고 가셨는데 그냥 돌아만 보고 왔어요.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죠. 그럼 거기서 만약에 여유가 돼 있어갖고 그 놀이시설을, 그 자유여행권 같은 걸 사서 살 수 있어서 그걸 다 타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식당, 뭐 우리나라에서 신라호텔 뷔페가 제일 비싸다고 최근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셨어요. 그런데 가셔서 드시는데 다 먹으면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냥 기본 김밥만 먹고 오셨다. 제약 때문에 뭐 그거밖에 못 먹는 음식이었다. 기본 세트만 했다. 그것만 먹고 오시면 아쉽지 않습니까? 더 먹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장소에 갔었을 때 거기서 좋은 장소를 누리고 거기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이 제약되면요, 그것에 따른 상실감을 느낍니다. 다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또 직장으로도 생각하실 수 있죠. 여러분이 세계에서 제일 직장에 좋은 데 다니세요. 뭐 구글, 우리나라는 삼성이죠. 거기 다니는데 이왕이면 어떻습니까? 더 좋은 직책에 더 높은 승진하고 싶지 않으세요? 난 삼성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해. 그런 분들을 못 봤습니다. 승진이 안 돼서 나오는 거지 뭐 삼성 다니는 것만은 난 충분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곳에 갔지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못 누릴 때 상실감이 있다는 거죠. 상실감이. 근데 천국은 그게 굉장히 큰 곳이 된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잘못한 것에 예수님이 여기 손 들고 서 있어.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메달 못했다고 벌 주는 사람 없듯이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못한 것, 못 얻은 것, 덜 노력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안타까움과 그걸 이제 상실감으로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보상과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잘 행하다가 보상을 굉장히 많이 쌓은 것처럼 됐는데 마지막에 실수해갖고 보상을 놓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보상을 얻는 것도 있고요, 오랫동안 해서 보상을 얻는 것도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마라톤 같은 거는요, 100m는 한 번만 뛰면 끝이죠. 그러나 마라톤은 최소가 뭐 1시간 못 되게 그 정도 뛰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죠. 뭐 100m는 요새 몇 분입니까? 1분도 안 되죠. 50 몇 초인가요? 1분인가요? 100m 뛰는데 몇 분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하여튼 몇 분 안 되는 것만 하는데 마라톤은 반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잃은 것들을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럼 뒤로 한번 넘겨 보셔서, 그럼 이제 우리가 보상과 관계된 내용들 성경에서 쭉 대표적인 것만 봤는데, 그럼 어떤 걸 잘못하면 보상을 놓칠 수 있는지 그 보상과 관련된 원리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거꾸로 한번 볼 텐데요. 거기 이제 제가 표시, 그 참고표 표시를 한 것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상을 받는 일은 자신의 육신을 거스리는 어려운 일이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절대 쉽게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상이란 말 자체가 힘들게 어렵게 얻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보상은 절대로 쉽게 못 얻는데 왜냐? 자신의 육신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육신, 우리의 정욕, 우리의 죄된 본성과 항상 100% 반대입니다. 자, 이거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어떤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한테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것에 따라서 보상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육신이 있어서, 죄된 본성이 있어서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만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는 척은 해도 실제로는 하는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씨앗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저절로 확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삶에서 실천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실천을 할 때 보상이 있는데 이게 육신을 거스리니까 항상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싫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오신 거죠. 물론 이제 사정이 있으셔서 인터넷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으면요, 안 옵니다, 교회. 또 말씀도 안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식었던 거를 물리치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할 때 어려움이 있고 그때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본성이 있습니다. 남 도와주기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남 도와줄 때 어느 정도 때 생각하면 내가 좀 여유가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풍요로움이 있을 때,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좀 도와줄까 말까 생각하죠. 그 전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부자가 된 다음에 도와줘라, 그 다음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도와줘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소한 남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럼 왜 남을 돕습니까? 보상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마지막에도 남을 도우셨어요. 좌우편 강도. 그 다음에 자기 옷을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는 그 죄인들, 로마 군인과 그 죄인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기도해 주셨어요. 남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실천을 하신 겁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그거를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보상을 위해서. 이게 어렵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리고 이걸 실천하면요, 세상은 정반대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바보라고 그러죠? 왜 바보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자기도 힘든데 막 퍼주면요, 사람들이 바보라고 그래요. 여유 있을 때 퍼주면 훌륭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없을 때 퍼주면요, 막 주시면요, 세상 모른다고 그래요. 순진하다고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과 항상 반대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여기 말씀하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가장 악하다는 세리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보상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 잘하는 건요, 상이 없다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나한테 원수같이 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회가 된다면 도와주는 거, 이게 보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거스르는 일이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척하면서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위선적인 행위, 역시 보상이 없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위선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입니다. 100%. 그러니까 위선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모든 일이 그냥 하기 싫으면 솔직히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인정하거나 사람들한테 고백하는 게 낫지, 그걸 위선적으로 감싸고 마치 막 하나님을 위하는 척, 다른 사람을 위한 척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더 가증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 누룩이 뭡니까? 위선입니다. 위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위선을. 자, 이거 대표적으로 나오죠.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사람들한테 보이려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 신경 쓰면서 하고 하나님 신경 안 하고요,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하면, 그래서 남 돕는 거 하면 보상 없다는 겁니다. 100%.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여기 자기들 보상 받았죠?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입니다. 그 보상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받는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다음 시간에 말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상과 관련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을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원리와 원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이 원칙의 근거에서 부지런히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삶을 삶으로 우리가 보상을 잃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 보상을 더 풍성하게 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사탄은, 우리 안의 죄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릅니다. 반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죄된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마음을 다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종이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앞에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더 많이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